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유은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아침부터 멀리 서울에서 또 이곳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고 또 저의 지식의 또 은사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삶에 있어서도 멘토와 같은 그렇게 정말 스승과 또 형님 같은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윤교 교수님은 연세대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시고 현재 천안에 호서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나오셔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심령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의 생존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짧게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설교를 잘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는 안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원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푸른 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진성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기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종인데 이런 교회는 제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원칙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못 지켰으니 첫 번째 원칙이라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가을 소금 있죠? 네.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벌써 거기 가 계시죠? 아주 어려운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 목사님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마음이 표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귀한 제단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 대학에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특정 본문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본문이 얼마나 자주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느냐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레위기 본문은 정말로 드물게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는 그런 텍스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잡한 제사 규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잘 따르자면 여러분 즐겨 드시는 선지 해장국도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삼겹살 좋아하세요? 네. 드시면 안 됩니다.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 축복 때문에 남자들보다 더 오랫동안 부정하다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은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정말로 암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통전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법 조항을 해석하면 오늘날 적용할 수 없거나 무의미한 것이 많지요. 그러나 여전히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는
모든 일반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의 특수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특수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 저같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 여자분들이 어떻게 하시죠? 군대에서는 말 어미를 다나 까로 끝나야 됩니다. 뭐뭐 했습니다 또는 뭐뭐 했으니까로 끝나야 돼요. 요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야지. 여러분 군대에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우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여자분들 이해를 못 하시네요. 우산 못 써요. 그냥 맞던지 우비를 입어야 돼요. 군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받지요? 그냥 받습니까? 여보세요 받습니까? 아니요. 누구누구 어느 부대 누구누구입니다. 통신보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통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군대에서는 그들의 존재 목적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그들만의 법칙과 훈련, 방침이 있습니다. 여기 군대를 입대를 앞둔 남자 친구 있나요? 저는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슬퍼요. 도살장에 끌려갈 수처럼 슬픈 표정이 있습니다. 군대를 싫어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군대의 훈련 방침은 좋은 건가요? 짜증나는 건가요? 짜증 엄청나게 나죠. 그런데 군대 조직이 너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절제는 도리어 자랑스러운 것이 됩니다. 집단의식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런 집단일수록 까다로운 내부 규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해병대에 전입대하는 사람들은 그 해병대의 가혹한 훈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널한 조직은 잠깐만 편할 뿐 결국 그 조직의 일체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진 목사님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돕는 훌륭한 일꾼이지만 훈련 정도는 각 선교단체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때는 어떤 곳은 친구가 강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굉장히 훈련이 강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말로 힘든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한참 훈련받을 때는 제 리더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학교 다니는 게 편할 텐데 별의별 일이 다 간섭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기간에요. 그 선배가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비행기를 독일까지 왔어요. 제 치정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받는 선교단체 출신들은요 늘 친교 중심으로 지내는 선교단체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 아세요? 저것도 선교단체냐? 저게 무슨 훈련이냐? 여러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주면 더 좋은 불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려면 뭐하러 교회에 오시죠?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와서 치유받고 상처가 낫는 곳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뭘까요? 영적인 훈련소예요. 이곳에 와서 편하려고 오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훈련받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꾼답게 살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편하려고 오는 것? 죄송합니다. 그런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푸른동산 교회는 예외겠지만요. 제 친구 목사나 후배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바빠서 옛날같이 교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풀어주고 양해해주고 놔주면 어느 순간
가장 편한 것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 왜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 같지 않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 스스로가 무언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목사님께 요구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시키는 일을 마지못해 할 뿐이거나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슨 뜻일까요? 10초만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베라는 종교학자에 따르면 거룩은 신성한 체험을 통해 신적인 시공과 인간적인 시공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거룩은 뭐라고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거룩은 다름입니다. 거룩은 차별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과는 다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 전에 기독교는 숱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 사람 하나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 개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입니다. 기독교를 당연히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로마의 처녀들을 보면 전부 방탕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한 거예요. 누가 제대로 된 아가씨일까, 처녀일까 지켜봤더니 하나같이 뭐가 눈에 띄는 거죠? 예수 믿는 처녀들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젊은 여성인 것을 그들이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자기 며느리를 볼 때 누구를 보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찬 며느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는 로마의 아가씨들은 예수 믿지 않는 로마의 기타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다르다는 건 뭘 뜻할까요? 우리들의 삶 중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참 전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우리 학부 애들 데리고 가면 제가 제일 잘해요. 또 성대같이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다. 왜 쉬운 줄 아세요? 다시 볼 사람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전도는 사람 누구죠? 안 믿는 내 형제, 부모,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어렵죠. 왜요? 항상 그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푸른 동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차별성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거래처 직원으로부터 사장님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일까요? 어떻게 10년을 거래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것이 생활하면 여기에서 향기가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냄새가 나지 않게 소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른 표가 납니다. 최근 우리 개신교가 일반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 들어가면 험한 이야기 많이 들어. 저도 저 인터넷 댓글 안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우리의 열심이 유난스러워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불신자들은 크리스찬들의 다름을 싫어하기는커녕 그것을 도리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진정으로 다르다고 느낄 때 그들은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 그들이 우리의 다름을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다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다름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르기만 하면 우리의 거룩함은 확보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는 분이 있는데 반해서 10여 년 전에 20명이 넘는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범, 살인마 유영철.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살인마 유영철과 우리 푸른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 살인 저지르신 분 계세요? 잠깐 묻습니다. 유영철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거룩하지 않지요. 자, 여러분, 다른데도 왜 거룩하지 않지요? 다르다고 해서 거룩함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성경이 말하는 다름은 하나님의 본성을 향해서 세상과 다를 때만 거룩한 것이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가 불의한 세상과 다를 때 우리의 거룩함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헐벗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기적인 세상과 달리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보일 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닮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즉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르다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관행을 깨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요? 수평적인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종교인들이 더럽다고 치부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갔습니다. 세리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몸파는 내충들과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거룩함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하려고 노력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거룩했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거룩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소극적 도덕입니다.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거룩이 있는 반면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봉사를 합니다. 라는 적극적 의미의 거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룩이 더 근본적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시지요? 적극적인 거룩이 더 기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세요.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가 사회에서 비판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신교는 지금까지 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 거룩으로 불신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적극적 의미의 거룩은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거룩이 배타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거룩은 구별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룩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의 거룩을 이방인들과 차별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로부터 도리어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봅시다. 어느 정도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새벽 기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자꾸 옆을 쳐다봅니다. 김집사 오늘 나오나?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특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자기도 나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늘 비교하며 판단하십니까? 하나님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다지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힘듭니다. 세상과 구분되지만 세상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을 더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영적 의사들이 아닙니까? 외과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고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린다면 어찌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을 정죄하지는 마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차별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되는 것일까요? 다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와이 북부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와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관광지로 찾는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말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섬은 나병 환자, 요즘 말로는 한센시병 환자로 드글거렸습니다. 누구도 이 섬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떤 섬이죠? 소록도 같은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들어갑니다. 자발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미안 사랑을 설교했습니다. 몰로카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사랑이요? 그런 건 건강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사치입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미안 신부는 깨달았습니다. 고통까지 함께 해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실감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나병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병이 생기지를 않아요. 신부가 환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해도 나병이 걸리지를 않아요. 49살 먹었을 때 다미안 신부는 자기의 손을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나병균이 그 상처에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토록 원하던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병에 걸린 다미안 신부가 설교단 위에 올라가서 설교합니다. 형제 자매님, 나도 여러분같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다미안 신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섬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섬을 떠나 고향 벨기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몰로카이 섬 사람들은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신부님을 돌려주세요. 그러자 벨기에에 묻혀 있었던 다미안 신부의 팔 하나가 다시 몰로카이 섬으로 왔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 팔을 몰로카이 언덕 위에 묻고 나 환자 아버지의 묘라고 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미안 신부는 자기가 나병 환자와 구분된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도리어 나병 환자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의미의 거룩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의 삶에서 거룩함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천대받던 나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천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과 함께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지는 않되 그들의 연약함을 담기를 원하는 영적 지도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거대한 교회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별됨은 위대한 동질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 비천한 거룩함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름의 거룩함은 같음의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의 거룩함은 아무런 효력도 없는 바리새적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름의 거룩으로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것을 넘어서서 같음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름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동질성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먹힐 것입니다. 다름의 거룩으로 스스로를 훈련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노력할 때
세상의 악을 본받고 스스로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종교 개혁 지도자들 루터, 칼빈, 존 웨슬리, D.L. 무디, 찰스 스퍼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총영장시켰고 다름의 거룩함으로 준비되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지금 세상을 닮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훈련으로 구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세상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그들을 안아주도록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날 그제서야 우리들은 같은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학생들을 끊임없이 다름의 거룩으로 준비시키고 그 자리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낸 일꾼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같은의 거룩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의 거룩이 종교적 회심이라면 같은의 거룩은 복음적 회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함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의 때를 보내 성령께서 허락하신 같음의 거룩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더럽다고 생각했던 밖에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선생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무리들에게 다가가는 같음의 거룩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매우 소수의 헌신된 일꾼들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성과 속의 철폐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한국사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닌 그 누가 이 위대한 거룩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에, 이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더러운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교회에서 다름의 거룩으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취되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세상을 향해 뜨겁고 따뜻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적극적 거룩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과 달랐지만 이제는 완전히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같음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